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 혼자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 안에 두꺼운 그 간이 설명서 혹은 두꺼운 책자 같은 게 들어있고 요즘은 이제 파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설명서를 사실 우리는 잘 읽지 않죠. 그러나 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계가 가진 최고의 기능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서를 전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 값비싼 기계를 전화 걸고 문자나 주고받는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 성경 역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매뉴얼,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고 때로는 성경을 좀 써보라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그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성경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거나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잘 읽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던 한 서기관이 끼어듭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기록하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어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뭔가 책 잡을 게 있을까? 그러면서 질문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은 안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감동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굉장히 두터운 책인데 율법이라고 하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구약 성경 또 좀 작게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이라 그 정도만 율법이라고 했어요. 계명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그래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물론 다 읽고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지만 당신이라면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랍비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함께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만나면 성경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고 가벼운지 어떤 게 크고 작은지 늘 만날 때마다 성경 토론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죠. 금요일날 저녁 해가 지면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회당에 모여서 야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진짜 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 서로 그 말씀 갖고 토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보니까 나름대로의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질문합니다. 성경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물론 거기는 목숨이란 말이 없어요 신명기에는. 근데 오늘 말씀에 있죠. 마음을 다하고, 둘째 목숨을 다하고, 셋째 뜻을 다하고, 넷째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읽거나 암송을 해서 정말 신앙 고백,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은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최소한 2번 이상씩을 이 말씀을 고백했다는 거.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의 진리로 남는 분입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한 분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백하면서 3가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목숨을 다, 정말 우리가 순교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겠구나. 우리 하루 그냥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토요일 하루 사셨을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항상 하나님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면서 이 3가지의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뭐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우리 목숨, 전부잖아요. 그죠? 뜻, 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렇게 두터운 66권이나 되는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걸로 꼽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해서 그럼 나를 낮추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 됩니다. 성경의 두 기둥,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왜 이게 첫째가 되고 둘째가 이웃사랑이 됐느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사람 사랑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바탕이기도 하고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와도 같은 그런 계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질문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리고 그는 또한 이 두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어떤 번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게 번제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걸 잘 지키며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취지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장소도 많이 나오고요. 사건도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또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실제가 되려면 뭐가 뒤따라야 돼요? 구체적인 삶이,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왜 사랑에 자주 실패할까? 그건 감정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AS 센터 전화해 보세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직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이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렇다고 그 여자면 여자,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고객에 대한 응대, 하나의 그 예의, 배려, 이런 걸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마음에 끌려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쉬워요. 근데 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뜻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무개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 목숨,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만이 진짜가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려우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사실 간단합니다. 뭐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돼. 이웃을 잘 사랑하면 돼. 끝. 더 이상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어렵죠? 이 쉬운 게 어려워요.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실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그죠? 뜻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내 목숨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국은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이 내게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 선택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쉬운 걸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죠? 두 번째, 알아도 그걸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되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나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처럼 방송에서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2호선 상담소 이래가지고 맨날 그 교수님 나와가지고 부부끼리 이래야 된다. 부모 자식은 이래야 된다. 얼마나 그런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그죠? 거기서 뭐가 제안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잖아요. 말도 그렇게 해보고 행동도 그렇게 해보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배우면 됩니다.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한 책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신 책이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한 책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지만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든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2단과 2단 아닌 거 구별하는 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설교의 결론은 둘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이웃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다 다르니까 읽을 때마다 거기 나오는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뭔가 나왔다면 그걸 읽으면서 뭐예요? 매 순간 그걸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냥 들은 걸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최소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조금씩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말로, 그죠?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완성은 부단한 훈련이라고 하는 삶의 실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단한 사랑의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은.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부단한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셨고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로만 사랑한다, 설교 때만 사랑한다 그리고 휙휙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매일 기도로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알아서 모든 거 척척 하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시고 순종으로 또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사람 사랑할 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만 그냥 하고 지나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주시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을 역시 사람 사는 것 하나님 것의 구체적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오늘 말씀처럼 목숨까지 내버린 여러분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수직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아래에서 위로 내려온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옆으로 된 거 이웃과 나와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힘센 사람, 무슨 뭐 무기 가진 사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에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사랑의 끝이 아니라 미래형이라 그랬어요. 문법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을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되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 다시 한번 반복. 지속.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한 번 사랑 다 해요. 근데 사랑은 반복해야 돼. 또 그걸 지속해야 돼. 조금 하다 끝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죠?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잘 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모르시거든. 여러분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야, 사람 사랑할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날 읽은 거, 들은 거, 그거 하나 그냥 그렇게 지키면 됩니다. 어떤 분이 늘 생활의 습관을 그걸 가졌대. 조그만 돌멩이에다가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썼고 또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다가는 이웃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이 2가지 요만한 돌멩이 가벼우니까 이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늘 2개를 놓고 다녀. 그래서 하루 동안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 했으면 요거를 갖다가 왼쪽 주머니에 딱 옮겨. 사람 사랑하는 일 했으면 요걸 여기다 옮겨.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여기 돌이 남아 있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돌멩이가 남아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뭐 엄청난 이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돌 하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기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한 번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 해주는 거고요. 용서 한 번 해주는 거고, 섬김 한 번,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는 것이고 이웃 사랑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2가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결국 두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로는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하나. 아래로는 그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이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일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말도 사랑합니다. 이 말도 훈련해야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도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곁에 한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남은 우리의 삶은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 언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옆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남은 삶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